예, 이제 출애굽기 26장 31절 63면에서 들어갑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릇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 갈고리를 네 기둥에 그릇들이되 이것은 성막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 받침 위에 들기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중국별 이거는 성막과 성소 지성소 사이 둘째 휘장 얘기였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잘못했네. 31절 다시 봅니다. 예, 문장이 아니라 성막 문장이 아니고 이건 지성소로 들어가는 그거는 휘장이라고 그러죠. 문장과 휘장 구분이 되는 거예요. 33절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에 늘어뜨린 후에 중보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 둘째 휘장이라는 것은 육적 자를 예수님의 육체라고 설명이 되죠. 거기 말한 육체라는 것은 겉사람과 속사람과의 사이를 가로막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니까는 회막 전체로 보자면은 성막 안으로 일단 들어가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니까 세 번째 문을 통과하는 얘기인 것이죠, 지금. 예. 너는 지성소에 있는 증거궤 위에 속죄소를 두고 증거궤라는 건 궤짝인데 궤짝에 세 기물이 있고 그 궤짝의 그 뚜껑을 속죄소라고 그러고 쉬운 자, 은혜의 보좌라고도 하고 영광의 그릇들이 속죄소의 법한 뚜껑 양면에 그 그릇들이 이렇게 날개 펴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건 영광의 그릇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한다 그런 개념이에요. 그걸 이제 마음에 잘 담아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속받은 사람의 신앙 양심은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는다 그런 말이죠. 인간의 양심은 상황에 따라서 천연적인 사람, 요즘에 우리 이제 대통령 선거 기간이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연설하고 그러는 건 전부 우리가 볼 때는 양심도 없는 인간들이죠. 여기 가면 이 말하고 저기 가면 절간에 가면 그 부처 믿는 사람, 예배당에 가면 예수 믿는 사람,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면 줏대 없는 사람들이고 저게 전부 하는 짓들이 표 하나를 더 얻을 요량으로 술수 부린다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아니니까 그 사람들 떠들고 다니거나 말거나 뭐나 그냥 그런 관심 두고 잘 보지도 않지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떤 자기가 선호하는 정치인 오면 막 목숨 바쳤어 아주 그냥 소리질러 잡고 난리요. 그런데 그거는 세상의 영이 그만큼 그런 짐승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고 좌지우지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나의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붙들고 노동질 치지 않게 하고 보호하고 지켜줘야죠. 우리 신앙은 내가 막 나는 지조가 있으니까 나 정절을 지키는 저녁교회 생활을 거야. 그런다 해서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지금 사는 거 오늘 이게 바빠 죽었는데 모임에 참여한 건 내가 의로워서 막 나 오늘 그 중집회 있는데 거기 참여를 해야 돼 의인이니까 막 그래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만사보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니까 이 시간은 다른 시간 다 빼버리고 이 시간만큼은 나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찬송하는 거 이 일에 나 자신을 드린다. 그런 마음을 내가 먹었어도
내 마음대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룹들이 나를 경과하게 하기 위해서 붙들고 흔들리지 마. 쓸데없는 눈 돌리지 마. 여기 하나님의 영광,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존재하고 네가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넌 이 자리에 있으라고 한 거야. 이멋대로 금령의 나무실과 따먹고 나서 수치스럽다고 뭔가 자신을 가려보려고 무화과나무 뒤로 가서 숨으려고 그런 오늘날 그 대통령 선거철이라 그 사람들 하는 거 보면 핑계를 여간 열대요. 왜 그러는 거예요? 무화과나무 뒤로 가서 숨는 거잖아요. 뻥이 다 들통 뭐 엊그제 뭐 뉴스에 보니까 뭐 어떤 판사라는 사람이 뭐 두 시간 만인가 세 시간 만인가 그대로 다 들통날 놈의 일을 그걸 막 부인했다고 그래가면서 막 비판하고 하는 소리를 내가 들었는데 이것이 세상 나라다 이거예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제일 똑똑한 것 같고 제일 정직한 것 같은데 사실은 세상적으로 자면 제일 정직한 사람이 판사해야죠. 자기는 누구한테도 책 잡힐 것이 없는 사람이래야 사람이 생사할탈권을 가진 사람이잖아. 판사는. 그런데 뭐 내란을 일으킨 국가 지도자를 재판하는 판사라는데 그렇게 거짓부렁 해가지고 개망신을 당하고 그러고 있더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뭔 문제가 생기면 숨는 것에 대해서는 도 같았어 아주. 그런 사람들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오늘 세상에 주님이 심판지로 다시 오실 때는 형제 자매님들이 보좌들이 앉아서 배심원들이 주심 판사는 항상 예수님이니까 뭐 그런데 예수님 혼자 참 재판하는 거 아니잖아요. 배심원들 그 배심 판사들 다 의견 다 들어보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해서 결판 내리는 거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 양심이 예수님의 양심과 똑같아요. 누구도 부인하거나 그 판결에 대해서 저항하거나 그럴 수 없는 정확한 판결을 딱 내릴 수 있을 만큼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세상을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이건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신앙을 다지는 건데 말씀 가르침을 통해서 이것이 지금 서울대학교 법대 나온 사람들이 나라 다 망치죠. 서울대학교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난 내 자식들도 특히나 서울대학교 나왔는데 아니 서울대학교 없애버렸으면 좋겠어. 그럴 바에요.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다 나라를 망쳐버려. 한다는 짓들이. 나도 속상하니까 하는 짓거리들이 너무 속상하니까 이게 뭐 극단적인 말을 했는데 없앤다고 해서 또 다 대타들이 나타나지만 나타나겠어요. 그거야.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서울대 법대 여기 지금 박사 과정이 지금 다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수업하고 있는 거예요. 아 이렇게 생각하셔야 그래 신앙생활이 행복하잖아요. 말씀이 법이잖아요. 말씀 오직을 다스리는 법이거든 이게 율법. 그런데 말씀을 말하는 것이거든. 법대로 다스리네. 법대로 대통령이라 지 멋대로 막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대통령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이런 때는 누구 불러다 물어봐서 이렇게 해야 되고 다 규정이 있잖아. 규정대로 해야 되는데 규정대로 아는 대통령이니까 오늘날 이렇게 대망신을 당하고 있는데 내가 보기엔 요즘에 시끌시끌한 거 그 사람 나와서 쓸데없는 일도 돌아다녀서 하니까 내가 보기에는 또 잡혀갈 것 같아. 그럼 사서 잡혀 들어갈 기술을 해 왜? 그것도 몰라? 그렇게 배웠다는 사람이. 내가 봐도 저건 놔두면 시끄럽겠는데 그럼 조금 얼마만 지나면 저 사람 길거리 활보 못할 텐데 이게 다 보이는데 아니 그 배웠다는 사람 그것도 몰라? 이상해. 쓸데없는 소리다. 쓸데없는 소리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주의 법이다, 이게. 법이다. 성경이 곧 법전인 것이죠. 자, 37절.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금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기둥을 위하여 여기 이제 줄을 쳐놓습니다. 받침 5개를 노수로 부어서 만들지니라 그랬어요. 이것은 이제 문장을 들이우는 성막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 이 기둥 5을 세우는데 이 기둥의 받침대 5개는 노수로 만든다. 그러니까 성막에서도 다 금만 사용하는 게 아니죠. 가름대 은이 사용되고 기둥 받침은 노시고 염소털 가죽을 서로 연결하는 거 5폭씩을 이게 고다리로 하고 뭐 이렇게 해서 연결을 깨서 이제 연결하는 그 다 노수로 쓴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성막에도 노시 사용된다. 응.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예수님 은혜로 구원 받았으니까 나는 육신에 있는 옛사람의 승부는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돼야 안 돼요. 거짓말하는 거죠. 그럼 왜 그걸 조금씩 이렇게 남겨놔두느냐 이래요. 예. 우리 이제 사사기는 벌써 읽어서 지나갔는데 열왕기까지 읽고 있으니까 사사기에 보면 가나안 7족속을 하나님이 다 멸할 능력이 없어서 멸하지 않고 조금씩 놔뒀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이라면 봐라 내 능력이 얼마나 많은가 하고 가나안 7족속들은 중자를 말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런데 그렇게를 안 하시고 예. 조금씩 남겨놔준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이 약해지면 걔들이 강성하게 일어나가지고 다시 이스라엘을 압제하고 지배하고 이렇게 만든다요. 이것이 내 속에서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전히 남아있어서 이것이 서로 대적을 하게 하므로 내가 변질되는 것이 뭔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타락했구나. 이게 내 생각 내가 이게 성경 읽는데 빛이 나는 게 무슨지 도무지 모르겠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고 있구나 하고 깨달으라는 거잖아. 어둠의 권세가 나의 영을 감싸버리면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이는 것이거든. 성경 읽어도 못 까먹은 것이고 한건 중이고 얼마든지 이럴 수 있거든. 그럼 그 삶 사역을 더 하면 안 돼. 할 수도 없거니와 하면 안 되죠. 네,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나의 심령과 마음을 견고하게 천사들을 보내서 붙들어 주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빛의 사자들이니까 빛을 나의 심령에 계속 추가시켜서 내가 하나님 빛이라는 게 꼭 하나님 영광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배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렇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이것이 은혜다. 우리가 오늘날 이런 은혜로운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 큰 예배당에 나가서 이상한 종교행사 이런 거 않고도 벌써 우리 영혼이 얼마나 행복해요. 이것이 내 인생에 하나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되는 것이고 이게 행복이잖아요. 우리들이 만약에 교회 모임 생활이 없고 교회 생활이 없으면 인생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오늘 아침에 우리 김명수 자매고 아침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했어. 우리 비록 몇 명이 모이지 못하지만 이제 그 이영훈 형제님 얘기가 나와서 너무 불쌍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들과 고통 중에 있는 형제를 생각해가면서 우리들이 얼마나 지금 사실은 행복한가. 교회 모임도 없고
이런 신앙생활도 없고 우리들이 세상 사람으로 이렇게 산다면 나 같으면 숨막혀서 못 살 것 같고 우리 지체들도 그럴 거 아니에요. 예, 내가 주님이 보내심에 따라서 우연찮게 양양이라고 곳까지 와서 난 이런 건 생각지도 않은 일이거든.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여기 오게 됐고 여기 와서 뿌리를 내리고 그럼 우리 시대들이 얼마나 보호를 받고 행복하냐 이거요. 이런 것은 마치 남편을 잃은 과부가 모든 것이 다 갖춰진 것 같아도 뭔가 빠진 것 같고 뭔가 허전하지 않냐. 부모가 다 돌아가시면 그 다 갖춰진 것 같은데도 뭔가 허전한 뭔가 허망한 뭔가가 있는 것 같고 빠진 것 같았냐 이거예요. 이런 것은 그 영혼이 갈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각 지역에서 모임에도 꼭 잘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중집회 그렇다고 뭐 이제 소홀히 여기시지 말고 중집회만을 너무 이렇게 아이 난 중으로 참석시키고 이러다 보면 사람이 게을러지고 그 대면 집회를 겸해서 꼭 이게 잘 실행을 하셔야 되겠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자꾸 한 사람이라도 더 전도해서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게 우리들이 지금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는지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라요. 그냥 날이 갔는데 그냥 세상에 펌쳐 살다가 성경책 들고 일요일 날 됐으니까 성경책 찬송가 책 들고 예배당에 가서 1시간이나 2시간 앉아있다가 또 와서 여전히 세상살이하고 그런다면 그건 살았으나 사는 게 아니죠. 내가 보기엔 난 그래. 그렇다면 그게 분 살아있는 사람이죠. 우리 형제자매님들 각자 다 건강관리를 잘 하시고 주님 앞에서 끊임없이 은혜로운 그 보호를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형제자매님들의 신앙 양심과 마음의 생각, 감정, 의지, 그 정신을 견고하게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그런 신앙생활에 아주 감사하셔야 되고 그 신앙생활에 정진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다음 단락으로 갑니다. 성막의 둘째 휘장과 영광의 하나님의 임재처소인 지성소. 둘째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좀 조금 전에는 그 읽었는데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휘장으로 그걸 항상 막아놓고 있죠. 종교력 10월 10일 속죄일에 신의 영광 앞에 연중 한 번 들어가는 대사제가 영광의 그룹들 사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신의 의좌 속죄소, 이 속죄소라는 말은 시은좌라고 그러죠. 영광의 그룹들에 의해서 보호를 받는 상태를 거기는 영광의 보좌라고도 말을 해요. 시은좌라고도 하지만 속죄소가 안치된 곳인 거기는 셋째 하늘에 대한 모형이다. 셋째 하늘 기독교인들만 셋째 하늘 뭐 하면은 무슨 층 해가면서 막 거기 3층에 올라간다 했었는데 그럼 물질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이 나와 연합해서 임재해 계시는 나의 구속받은 영을 말한다. 셋째 하늘이라는 건 둘째 하늘 둘째 층이라는 건 마음을 혼을 말하는 것이에요. 자, 첫째 하늘 첫째 층은 마당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40장으로 갑니다. 시간 나는 만큼 한 10분 읽어 나가겠습니다. 40장 1절에서 38절입니다. 너는 첫째 달 소하루에, 여기 첫째 달이라고 하는 6월절이 있는 달을 말하는 거예요. 소하루, 그러니까 매년 1월 1일이겠죠. 덤막꽃 회막을 세우고 출애굽을 해서 2년 첫째 달에 성막을 세웠죠.
1년째 되는 날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말씀을 깨뜨린 날이었었죠. 우상 숭배한 날이었었고, 예.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지성소에서부터 성소로 나오면서 지금 기물백지를 하는 중이에요. 금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성막 문에라고 할 때 이것은 둘째 휘장이 있고 성막으로 들어가는 마당과 성막을 가르는 그 장은 성막 문장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그 문장은 둘째 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번제단은 마당에 있는 거지, 이제 성막 밖에 있죠. 근데 지금은 지성소에서부터 마당으로 나오면서 기물을 비치하는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늘에만 계시면, 셋째 하늘에만 계시면 인간이 구원받을 육체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셋째 하늘에서 죄악된 저주받은 땅으로 오셔서 저주받은 땅에서 사람을, 옛사람을 심판하고 새 사람으로 구속을 해서 새 사람을 데리고 셋째 하늘로 다시 돌아가는 얘기가 성경 이야기죠. 야, 그러니까 지성소에서부터 마당으로 나오는 얘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이제는 우리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영광, 거룩한 성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이 구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출애굽기는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문을 닫고 또 뜰 주의 포장을 치고 뜰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들의 신앙생활도 있고 청년들의 신앙생활도 있고 오버된 그 장로들 수준에 이른 신앙생활의 3단계가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육신에 속한 자들이고 어린아이들의 교회였죠. 자, 어린아이들의 교회라는 것은 땅에 속한 것, 육에 속한 것만을 추구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보이는 건 그것밖에 안 보이니까 어린아이들은. 자, 이제 이게 마당제사만 계속 한다라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이 아니라 믿는데 육에 속한 신앙생활을 한다, 어린아이들이다. 그들은 간단한 식물, 즉 감추인 만나를 먹이려고 그러면은 고개 막 흔들고 음식 떠주는 할머니나 엄마를 막 싫다고 투정을 부리죠. 왜? 자기 적성에 그게 안 맞으니까 그러죠. 자, 6절,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이거 읽었구나.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그랬는데, 관유를 붓거나 바르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안 읽은 것 같다. 위에 9절부터 읽어야 되겠다. 9절부터 다시 읽습니다. 그거 읽었어요? 네.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그랬는데 계기들이죠. 기물들이라고 그래요. 뭐 성막에 기물이 되게 하시니 이 어떠한 은혜인가 그랬었죠. 네.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마음도 생각, 감정, 의지라는 것이 있고 영도 영의 생각이 있고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교통이 있고 그 다음에 계시를 받는 영감이라고 그러죠. 영감. 영은 영의 생각이 있고 교통이 있고 영적인 교통이 있고 그다음에
영적인 감이라는 것이 있죠. 감 잡는다는 게 이렇게 말하는데, 그 영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죠. 그런데 육적인 사람은 육감이 뭐 어쩌고 육감이라고 그러죠. 영감이라는 말은 사용을 않죠. 자, 10절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부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뭘로 바르는 거예요? 관유를 가져다가 발라라 그 말이죠. 네. 자, 이 말은 기름을 붓는다 또는 기름을 바른다 이런 표현은 주의 성령이 내 안에 부어지는 것이고, 오늘 이런 성막법, 회막법을 나누고 있는데 내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한테 증거하는 이런 말씀을 영광으로 하나님과 교통하고 받아들이면 기름 부음을 받는 것이죠. 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 안수 받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세상 교회 목사들은 너무 엉터리 돕는 소리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성령과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 사이에 교통을 지금 하는 거예요. 교통. 남편과 아내가 뭐 교통이 원활하게 돼야지. 남편은 뭐 애써서 이 말을 하는데 아내는 엉뚱한 소리하고 앉았으면 그거 부부가 되겠어요? 그게? 부부 생활이 안 되지. 가정생활이 깨져버리지. 자기 고집만 부리고 엉뚱한 소리만 자꾸 했다고 그러면 설득 하나도 안 되면 알았다. 그럼 그러다 죽어라. 그런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했어. 설득이 용 안 되면. 야, 11절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희막군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거 이것도 관유죠. 네. 거룩하게 하여 내가 네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이 하나님의 생명의 씨는 관유를 부을 때 함께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영의 말씀이라는 것은 기름 부음을 통해서 영감이 온다 이런 말이에요. 어른들이니까 뭐 내가 설명은 뭐 안 해도 다 알겠지. 자, 14절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사람이 옷을 입는 건 겉옷도 있고 속옷도 있죠.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음같이 그들에게도 기름을 부어서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지금 염두에 두고는 말인데, 이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이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신학교 졸업할 때 목사들한테 한수 받는 것이 기름 부음 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생명의 체험으로 이 의미를 모르고 있다 그런 거죠. 기름 부음이라는 건, 기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증거되는 말씀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제가 있으면 그 다음에 영감이 부어지죠. 계시가 오죠. 자, 이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다고 그래요. 그것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씨가 나의 심령에 지금 잘 심어지고 있다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기름 부음이라는 건 목사 안수 받는 걸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의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음이 꼭 있으시기를 바라요. 내가 아무리 설명하고 애써서 해도 주님과 나 사이의 교통이 회복이 되어져야 되고, 기름 부음으로 주의 성령께서 오셔서 영과 생명의 말씀씨를 내 속에 심어서 거듭나게 하고 자꾸 활성화되게 하고 해주시지 않으면,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없으면 어떤 소용이 있는 거예요. 다 그게 부부 생활을 애써서 하는데도 자식이 안 생기는 경우도 있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 부음이 아내에게 없는 거예요. 그 안에 씨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아내만 잘못했다고 아내만 그냥 구박하고 쫓아내고 다른 뭐 여기 여자 또 데려다 생활을 해도 자식 안 생기는 것은, 그럼 의심해봐야 되잖아요. 이거. 그런데
자기는 아무 게 없어. 여자만 이러면 그건 멍청한 사람이죠. 그 치료가 가능하면 빨리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고 도저히 안 되면은 남자 데리고 오는 것을 그걸 결정을 해야지. 그 정상적인 사람이면 결혼시키면 1년 뒤에는 애가 자연히 생기게 돼 있어. 저희가 좋아서만이 아니고 싫고 말고에 상관없어. 그건 기름 부음을 통해서 씨가 심어지면 착상하면 무조건 시체가 되는 거니까. 자, 이런 것이 제사장의 직무라는 게 하나님 말씀을 맡은 사람이 나가서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제사장이 제사를 한다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다 이거예요. 그럼 제사장이 제사를 하면 기름이 부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은 사람의 심령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것이거든, 교통을.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 혼은 생각, 감정, 의지가 있지만 그건 이제 인격이 되는 것이죠. 정신 세계라고 그러죠. 그 중심에는 영이 있고 내면에 영은 양심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분별하고 판단하게 해주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교통이 있단 말이야. 이 말을 못하면 당신은 신과 교통해? 신과 교제나 하는 거 있어? 그럼 그 이단이야. 대부분 그러죠. 기독교계는. 응? 난 신께 영감을 받는다 그러면 그 이단이라고 그러잖아요. 신과 교통이 안 된다는 사람은 주님과 내가 연합을 해본 적이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죠. 교통이 있으면은 당연히 영적 감각이 온다 이게. 내 속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씨가 거기에 심어지면서 발화가 된다 이게요. 활성화된다 이게 말씀이.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라는 말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응? 내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운행하지 않으면 내가 믿는다는 증거가 어디가 있어. 자,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이것도 출애굽한 지 2년 첫째 달 첫날 성막이 세워졌다. 네, 그 말이죠. 자, 18절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리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놓고 채를 궤에 꿰고 채를 이렇게 꿰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동을 광야에서 내야 되니까 이제 이 채라고 하는 것은 형제 자매님들의 신앙의 진보, 이동이라는 신앙의 진보,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믿음의 진보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목적지는 젖과 꿀으로는 가나안 땅 예루살렘에까지 들어가는 것이 목적지니까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려면 채를 꿰고 이동을 해야 된다 이제 이런 말이에요. 채를 들고 이렇게 얘를 이동시킨다 이제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의 진보와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채라는 것도 알고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영광 앞으로 이끌어가는 하나의 방편, 그런 수단,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이 가리개 휘장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둘째 휘장이죠. 늘어뜨려 그 증거 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러니까 지성소는 이 법궤 한 가지밖에 없죠. 기물이. 예. 성소에는 세 가지 기물이 이제 오늘 말씀에 소개가 됐어요. 이제 들어가서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는 등대가 있고 앞편에는 향단이 있고 세 가지 기물이 있었어요. 지성소에는 한 가지 기물만 있었어요. 그것은 법궤인데 그 법궤라는 것은 예수님을 말하기 때문에 법궤 안에 있는 기물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신의 신성한 기능들을 상징한 거예요.
자, 오늘은 일단 시간이 됐으므로 여기까지 하고, 오늘 집회를 모두 마치도록 합니다. 65페이지는, 65페이지는 토요일 날